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아주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룩. 이 바울 당시에는 이 순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은 남자가 춤을 많이 걸어내는 거 문제가 안 됐어요. 젊은이들이 매출을 하는 거, 창조집에 가는 거, 이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에베소에는 그 우상이 아주 심했고 또 매출이 성행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 창기가 있었는데 성전 창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이 창기일과 매출이 공공연하게 진행돼요. 왜? 그 아무런 문제가 거리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요, 이 첩을 거느린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기생첩을 지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선교사들이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첩을 거리고 있지, 노름에 빠져 있지, 그죠? 여자들을 무시하지, 이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축첩제를 금했습니다. 하지 마라. 나중에 또 공무원들도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첩을 그린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성에 보는 것이, 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언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자, 이 음행, 첫 번째는 이제 음행입니다. 반응하는 거. 자, 이 음행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 되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아담과는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뭡니까? 거기에 뭐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죠. 마귀란 놈은 이 깨기를 좋아해요.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우상숭배의 물꼬를 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꼭 뭡니까? 우상과 연결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숨기는, 음행하는 것은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 세상의 이치가 뭐냐 하면 약속, 언약, 약속, 같은 말이죠. 약속. 그 결혼하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약혼을 하잖아요. 약속하는 겁니다. 막 연애를 하든지, 우리가 중매를 하든지, 약혼을 해요. 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할 때 뭡니까? 약혼하는데 약혼을 왜 하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약혼을 왜 하는 거야? 깨기 위해서 하는 거야. 파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다. 저쪽으로.
자,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부부간에 약속을 하고, 또 주례 앞에서 선서를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반지를 끼우지 않습니다. 약혼 반지나 그런 반지를 끼우고. 자, 결혼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약속하고 계약서 쓰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서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건 약속이 전제되는 거예요. 약속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것은 약속을 깬 겁니다. 약속을 깼다. 이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가 된다. 언행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옛날에 구약에서는 뭡니까? 불효하는 자식은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약속을 깬 것입니다. 자녀됨을 포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든요. 왜? 엔조이 하겠다는 거죠. 부담 없이, 책임감 없이 그냥 파기를 하겠다. 그래서 엔조이 하는 것은 좋은데 책임지고 부담은 싫다. 자,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그러면 뭡니까? 여자도 맞바람을 피워. 여자가 바람을 피워, 남편도 당연히 바람을 피워. 이민사야 보니까 뭡니까? 자, 자녀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가 기력이 가동이 됐어요. 자, 남자가 한국에서 혼자 있기 힘들어가지고 바람을 피워. 여기서 여자가 남편이 보내준 돈 가지고 볼급이 가지고 운전 연습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보니까 또 바람을 피워. 그런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부담 갖지 말자, 같이 놀자. 책임지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 결혼을 한다는 건 뭡니까? 결혼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입니다. 교회의 남편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이 결혼을 하면요, 결혼은 뭡니까? 약속 관계, 이 계약 관계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공유. 이 건은 내 거고 내 건 당연히 내 거고 이거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공유해요. 제가 여기 와서 참 어려움을 여러 번 겪은 게 뭐냐면 조인트 카운트 있잖아요. 보험료만 하든지 차소문화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조인트 카운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부부 사인을 받아야 되고 또 금액이 많은 건 또 은행에 또 본점에 연락해가지고 또 상사의 허락을 받아서 입금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세상도 공유하는 것이고 책임도 공유하는 것이고 그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딴주머니를 찬다는 거예요. 딴주머니. 자,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약속하고 부부가 됐으면은 부부 간에 뭡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결혼은 싫어, 이거 싫어, 이거 못해. 어떤 애들이 안 하거든요.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해. 그러면 공유가 됩니까? 재산이 공유가 안 돼요. 그런 의무가 없는 거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 또 동거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지속되는 거고 안 되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철저히 이기주의, 자기중심,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상식하고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희생하는 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는 거죠. 결국 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히 강조한 것은 뭐냐? 그 당시에 뭐라 그래요? 3절 한번 더 볼까요? 에베소 5장 3절.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성도는 음행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대 음행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이건 뭡니까? 목숨 내놓고 한 말입니다. 이거. 혁명적인 말. 그 당시의 상식과 통념을 깨버리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은행을 했다. 그렇죠? 은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뭡니까? 우상의 예배나 우상 종교는 뭐냐면 은행의 가치가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유다, 이스라엘 찬송인 유다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유다가 이스라엘 찬송,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찬송 아닙니까? 그가 어디를 갑니까? 바알 신전에 예배하러 가요. 바알 신에 예배하러 가는데, 바알 신에 예배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은 성전 창기, 케데스하고 은행을 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선물이 돼가지고 비를 내려주면 부자가 되고 양이 새끼를 많이 낳는 부자가 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 유다가 바알 신전에 무슨 문? 에라임 문으로 들어갔다. 창세기 32장인가 나오잖아요. 정확히 얘기가 다른데, 자,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고 바알을 예배하러 갔는데 에라임 문에 앉은 다말,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데려가서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이것을 배격한다. 안 된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을 보고 불에 태워 죽이든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다말이 그래서 약점을 당겨놓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있는 걸 당겨놓으니까 꼼짝만 합니까? 자, 죽이려고 하다가 다말의 행위를 옳게 해야겠다. 왜? 왜 옳게 해야겠냐? 자, 남편이 죽었으니까 둘째인 오난이 셋째인 좌우지간 형수를 대신해서 뭡니까? 형님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해가지고 고치도 청산해주고, 그죠? 잃어버린 재산도 찾아주고 그 아이를 낙태해서 나중에 부모를 공양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유다의 아들 둘이가 그래서 거부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싫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를 악하게 여겨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때게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의 행위를 옳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은행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도들이 그 짓을 한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 이거는 다시는 긍휼이 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 자, 이 더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자, 귀신은 어떤 영입니까? 더러운 영, 또 악한 영, 그렇죠? 헝크린 스피릿, 이블 스피릿, 그죠? 자, 하기온 푸뉴마 하면은 거룩한 영, 성령이고, 아카달돈 푸뉴마 하면은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칠한 존재,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더러운 것, 이게 결국 뭡니까? 은행과 연결됩니다. 더러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것은 뭐냐? 은행, 성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게 은행의 남용, 성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은 뭐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내 소리 어디 있어? 내 권리 어디 있어? 주장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자, 요즘 말하는 그 동성애, 그죠? 게이들이나 여자들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레즈비언들. 자, 성소수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죠? 게이들이 프레이드하고 난리잖아요. 자, 이 게이 문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려고 왜? 하나님과 무너지게 하려고 자기의 재물로 삼기 위해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겟에서 얼마 전에 그 게이 축제 때, 그죠? 온갖 그 무지개 색깔 도배하고 상품들을 잘들 내놨는데, 굳이 따라 하다가 타겟이 망했습니다. 매출이 엄청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항의가 난리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좀 살아있어요. 한국이 뭐냐, 한국 뭐든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도 빨리 하고, 무너지는 건 초고속으로도 빨리 무너지고. 우리 주님은,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들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잖아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 자연법에도 위배되는 더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이치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들이 뭐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행동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연의 이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거,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다. 자연의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날에 뭐예요? 인간을 지은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근데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인간들이 이런 사악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땅은 가시와 뭉게를 내고 사람들은 땀을 내서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 됐었고 여자는 배산하는 고통을 겪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변절이 생긴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의 체질도 아담의 타락으로 들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아담은 900살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인간의 수명이 단축돼요. 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인간의 수명도 단축되는 거예요. 또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거든요. 바벨탑을 쌓고 더럽고 악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니까 그냥 물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또 환경이 또 파괴됩니다. 지금 세상이 뭐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처음에는 또 뭡니까? 글로벌 워밍 또 해가지고 난리치고. 이게 뭐냐? 결국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그들이 더럽고 악한 짓을 하니까 세상이 자꾸 파괴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Holy Spirit. 악한 영은, 귀신은 뭐예요? unclean spirit, evil spirit. 그런데 이 귀신은 뭐냐면은 이 귀신은 배고픈 신, 배고픈 종, 늘 배고파. 이러면 도무지 만족이 없어. 끊임없이 뭡니까? 달라는 거라 달라.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맨날 돈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베풀 줄을 몰라. 나눔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이 거물이는 입이 두 개라. 먹으면 써야 되는데 안 써고 그냥 다 양쪽에 빨아당겨요. 양쪽으로. 그래서 계속 빨아다니면 뭡니까? 그거 많은 거죠. 안 되는 거죠. 맨날 배고프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뭡니까? 나눌 줄 몰라. 호미 피플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혹 거둔 것을 가지고 자기 동료가 나눈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가 뭡니까? 거지들은 그거 모아가지고 마약 사먹고 술 사먹고 그러잖아요. 맨날 달라는 거라 달라고. 왜? 날마다 배고파. 왜? 이 탐욕이 가득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돼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돼지는, 야, 우리 식구들이 뭘 참고 다투니까, 이게 살이 너무 쪘어. 다음에 또 집사람이 모아서 콩을 삶아준다. 그것도 다 먹었어. 이러면 만족이 없는 거라. 주는 대로 다 먹어버려. 있으면 그냥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 돼지지, 꿀떼고, 자, 그래서 탐욕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평생을 뭡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야.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는, 돼지처럼 불리는 거고,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늘 뭡니까? 배고프니까 껍질을 못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그죠? 힘들어지고. 왜 그러냐? 귀신에 사로잡히면 탐욕이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달라는 거죠. 끊임없이 배가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음행과 거름과 탐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공무원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탐욕이 심한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참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물론 탐욕 욕심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지만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되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소설이나 코미디나 거의 모든 분야가 뭐냐? 이런데 음행과 더러움과 이 탐욕 전부 이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끼리나 뭐 교인들끼리나 또 아니면 동창회나 이런 데 뭐 가서 얘기하는 보면요, 주제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상한 교회들 가면요, 이런 거 남의 말하고 그러니까도 뭐 남자 여자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없으면은 뭐 바보 취급받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떠들지만은 여러분 이 먼 물에다가 아무리 더러운 게 그 검은 시커먼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맹물을 좋은 물을 갖다 부어놔 봐야 그게 먼 물이 변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회가 다워지고 성도가 다워지고 목사가 다워지고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커먼 물에다가 아무리 맹물 갖다 부어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볼까요? 두려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남을 놀려놓고 방송 떠들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희한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말로 못할 나쁨을 겪었는데 내 생에 이런 수문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희한하게 감사가 나와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감사가 나와요. 자,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도와준 신하들, 친구들, 심지어 자신놈도 배신하고 그랬는데 장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할지라도 다윗은 뭐래?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한번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전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일이 터지기 전인데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희한하게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감사가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소수정에 끌려가는 우리 주님, 어린 양으로 끌려가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성경이 그만큼 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주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들으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을 끄버리면 깜깜해요. 빛은 뭡니까? 빛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 산상선의 말씀대로 그 촛불을,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이란 뭡니까? 그 옛날에 그 한 발짜리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는 거지. 말에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경 위에 불을 두는 거죠. 등장 위에 밝혀놓는 거죠. 그것을 말 아래 두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은 빛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사람의 성품은 말로 증명이 됩니다. 빛은 빛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뭡니까? 말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놀려먹기 좋아하고, 방송게 되고, 그죠? 이런 건 뭡니까? 누구의 종이라? 이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은 뭡니까? 마귀의 종은 뭐예요? 귀신이지. 하나님의 종은 천사고, 마귀의 종은 귀신이잖아요. 어찌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사단의 메신저, 그죠? 사단의 종, 귀신이죠. 이 귀신 같은 더러운 짓, 악한 짓, 음란한 짓, 그죠? 이 조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냐? 이게 다 우상숭배로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루시엘이 무시토가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또 그것은 비생명이고 비진리다. 이건 안 된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 음란, 더럽고 탐욕이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죠? 사실은 뭡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욕망 때문에 마귀. 자, 부동산 투기하는 거 잘못 투자했다 망했어. 그게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이 끌려간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비트코인? 그거 뭐 돈 된다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늦어질까봐, 나도 혹시 마지막 막차 탈까봐 그냥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끌고, 돈 없으면 빌려가지고, 저같이 빌리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해가지고, 따라다가 폭삭망. 결국 뭐냐? 이 탐욕,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결국 뭡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은 우선되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자신의 욕심이 우상이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험난하고, 더럽고, 악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서 말하면은, 내가 더러운 말 하고 있다면은, 내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만큼 변하기까지, 그죠?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보면 40년 이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때로 걸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왕에 미끼로 작정했으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들이 다 하는 거 다 하지 못하면서 골프장도 먹고 소풍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 된다. 이건 정말 불쌍하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두 사이에 충돌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굴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지.
주님의 친구가 됐으니까 주님 닮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한 단계를 지나면요, 한 번만 지나가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꺾고, 그죠? 아무도 아니니까. 한 번 꺾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꺾고 나면, 한 번 죽고 나면 두 번, 세 번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바울에게도 때로는 육신의 법을 쫓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의 법을 쫓을 때가 있어요. 바울 그런 대사도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 또 죽이고, 올라오면 또 죽이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죽기보다 힘들었는데, 한 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기쁨이 된다. 그래서 5절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맹한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우상 숭배자.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소유권이 없다. 그런 일을 주장할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행동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됐습니다. 다시 내 집에 들어오는데 주인이 허락받고 들어오니까 내 집인데 천정 누르고 들어오지 않고 바로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는 안 쫓겨나려고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악한 7 악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낼 방법이 없는 한 귀신이 있을 때도 힘드는데 7배나 강력한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한 그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각지에서 왕들이 가져온 그 나라의 우상들이 결국 뭡니까? 나라를 망하게. 그래서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악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것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됐다. 사단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형편없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동네쁘게 된 겁니다. 정말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그런 시야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볼까요? 어디 한번 마칩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헛된 말, 거짓말 이런 것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능동적인 범죄라면 속임을 당하는 것도 역시 수동적인 범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진짜 같아서가 아니라 거짓인들로 알면서도 우상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에 내가 기회를 줍니다. 내가 내 욕심, 내 고집, 내 탐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죠. 속이는 자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러면 뭐 주식을 하든지 뭐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비트코인을 사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입니다.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같이 딸려 들어가서 속임을 당하는 것도 범죄다. 그래서 일어난 자,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결과가 뭐냐? 멸망을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수관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기면서 산단에 가서 푸른 나무를 행함을 했다. 이게 우상 숭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에 빠졌든지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들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 마라. 온 세상이 업무를 다 한다 해도 우리는 내 믿음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순종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은 그 일수대가 돼가지고 죄책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결국은 뭡니까? 끌려가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상승의 이거 Oh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상상도 못했던 폭탄발을 생명 걸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갖 음행과 탐욕,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것을 입에도 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주님과 친구 된 것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감사와 기대를 나누어 했사오니 많은 재물과 제사보다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과 참으로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먼저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은 사명 참으로 힘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게 하옵시고 위대한 수세의 잔치에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과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필요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자게 하시고 명중히 저들을 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입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시의 성령으로 올라리게 올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